저희가 새해가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른데요.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워가는 귀한 교회와 또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인생을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이 될지 몰랐는데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제가 자란 교회, 그러니까 모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하루는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했더니 어머니 말씀이 오늘 기도할 때 보니까 이 교회라고 말하던데 이 교회라고 하지 않고 우리 교회라고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나누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뭐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단어가 좀 마음에 남으셨던 거지요. 저한테 오셔서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말하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죠. 교회는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구나, 이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때 이 일이 10년도 더 지난 일이에요. 근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이것에 대한 깊은 울림이 있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는 항상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교회,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오렌지 중앙교회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 교회를 섬기고 사역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간접적으로 개척한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많은 교회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알게 된 모든 교회를 진심으로 섬기고 저들을 품어냈어요. 심지어 수없이 많은 갈등과 또 문제의 요소가 있었던 교회, 바울에 대해서는 저의 사도성을 의심하기도 했고 바울을 배척하기도 했던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은 저들에 대한 편지를 시작하면서 너희로 인하여서 너희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늘 모든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바울에게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본래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비두니아 본도라는 북쪽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여정을 움직이려고 할 때에 성령이 바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저들의 여정과 경로를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끌어 가세요. 결국 그 결과로 마게도냐, 지금은 그리스라 불릴 수 있는 지역으로 바울의 사역은 이어지게 되고, 이 여정에서 저가 가장 먼저 방문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는요, 빌립에 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부왕이었던 필립 2세가 건설한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복음의 불모지였고 사역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동시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소중한 만남들을 경험하게 돼요. 먼저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루디아를 만납니다. 여러분 저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걸 보면 아마도 유대교인이 아니었을까, 또 그런 전통에 서 있는 자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런 루디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었고 그 일을 말미암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바울이 사역하는 과정에서 귀신 들린 한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이 일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때 저들이 낙심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옥사를 흔드시고 또 옥고를 열어주세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지요. 그때의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감옥이 다 열렸으니까 아마 모든 사람이 도망갔을 거다. 이 일은 내가 책임져야 될 거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 했던 간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그 간수를 만류하고 붙듭니다. 그러면서 저의 집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는 것으로 그 가정을 복음으로 붙들고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그와 그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이 빌립보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 루디아와 그의 집 사람들, 간수의 가족들, 여러분 이들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열매였고 또 이 교회는 유럽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방 땅 한가운데에 자신이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준 성도들이 씨앗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으니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거나 들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 인도한 지체, 내가 우리 교회로 이끌었던 가족들, 근데 그분이 지금은 신앙이 잘 자라고 이제 교회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너끈히 감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물론 감격이지만 그렇게 그들을 인도한 분들이 경험하는 감사와 감격은 인도함을 당한 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기쁨과 감격이 크다는 거지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그런 저들을 향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랑과 감사를 아낌없이 표현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장 3절과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감사가 있다라고 너희를 위해 간구할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1장 8절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가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평범하고 자유로울 때 썼던 편지가 아니에요. 저가 감옥에서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그 편지 중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일은 복음을 위한 것들 뿐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현재 내 상황이 감옥인 거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옥은 감사나 기쁨의 배경이 아니라 후회와 슬픔의 장소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더니 이 빌립보 교회를 떠올리면 그의 안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너희를 생각하니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감사가, 내 안에 감격이 풍성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실로 감동적인 고백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먼저 본문을 대하면서 여러분 이 부분이 저에게 크게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게 어떤 소원이냐면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가 이런 의미, 이런 감격이면 좋겠다라는 소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교회를 떠올릴 때 우리 안에 이런 감격과 감동이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지체,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물론 지난 여러 주 동안 저희가 교회를 살펴오면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주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한 것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마음이 답답하거나 어렵거나 고민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벅찬 감격과 감사,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아프고 마음 상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교회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우리 가운데 힘이 생기고 격려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그 소망이 저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지체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기뻐해 주는 지체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 날 위해 함께 아파해 주고 걱정해 주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순간들 속에서도 교회를 떠올림으로 큰 격려를 경험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교회였으면 좋겠고 기쁨을 나누고 싶을 때에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교회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이 작년에 소천하신 성인경 집사님 일주기였어요. 실은. 그래서 주일 오후에 웨스트민스터 메모리얼 팍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빈자리가 많이 컸을 텐데 근데 여러분 믿음과 인내 또 은혜로 이 1년을 잘 달려오신 가족들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예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성 집사님께 들었던 그때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막바지의 시간이죠.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분명히 인간적으로 어려웠을 텐데 그 시간을 지내시면서 편한 표정을 보이시고 교회 가족들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느껴지신다라고 고백하셨다라고. 여러분 그 이야기가 떠올랐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지 이런 생각 한 번 더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이런 교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찬 교회, 나의 지체, 나의 기쁨이라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번 주 내내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는데 하나님은 제게 함석헌 선생이 쓰신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떠올려 주셨어요. 잘 아시죠?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로 시작되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에서 계속해서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묻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를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사람을 이란 자리에 그 교회를 넣어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이 시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교회,
그런 교회를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런 교회를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런 교회를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런 교회를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런 교회를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교회를 그대는 가졌는가? 그대는 그런 교회를 가졌는가? 여러분은 이런 기회를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그런 교회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세상 어딘가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런 교회는 없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성도가 되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지체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떠올릴 때 여러분, 이런 기쁨과 감격,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본문 안에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합니다. 먼저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가만히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좋은 부분이요, 잘하는 부분들, 아름다운 부분에 주목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7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동역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다라고 빌립보 교회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에게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니까 바울이 감격했겠지, 저 교회는 그런 모습만 있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즉 공사 중이기 때문에 늘 부족함과 연약함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보내진 편지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장마다, 빌립보서가 넉 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각 장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어요. 1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함에 있어서 투기와 분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2장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 겸손하지 못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 가니까 3장 2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교회 문턱을 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세상의 유혹과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잘못된 가치들을 멀리하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4장에 오면 여러분 1절에서 앞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분명히 빌립보 교회를 언급했는데,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2절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4장 2절에서는 실명으로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실은 빌립보 교회를 섬겼던 여인들 중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실은요, 여성도님들의 파워가 조금 더 센 교회였어요. 루디아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었던 거지요. 특별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를 섬겼던 비중 있는 여성들 중에 둘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교회 권사님들, 여전도의 회장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도의 회장인 유 권사님하고 순 권사님이 지금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 갈등이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심각했던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모습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이 둘의 이름을 콕 집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주십시오. 예,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부족하다, 연약하다 생각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을까 싶은 모습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바울은 이것을 넘어서 저들의 강점을 주목합니다. 저들 안에 있는 선한 모습, 저들 안에 있는 아름다운 행적들을 주목합니다. 얼마든지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헌신의 순간들을 기억함으로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 고백하고,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바울이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만 바라봤다면 절대로 이런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격보다는 실망이, 기쁨보다는 슬픔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자리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이런 교회이지 않는가, 그 교회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듣는 거지요.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마치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의 모습과 같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 기르면 그 일이 물론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 최근에 아이가 둘이나 태어났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 댁에 조엘이가 둘째이고 허 데니얼 목사님 가정에도 카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예쁘지요. 근데 여러분, 아이 낳아서 좋지 하면 제가 빨리 그 다음도 낳아라고 말하면 이 두 목사님이 선뜻 예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목사님 실은 좀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 들을 때가 있어요. 이건 실은 아이 키우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도 어려웠습니다. 아이를 처음 낳아서 여러분 처음에 그 몇 년의 시간, 지금은 지나가니까 웃으시지 그때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낮밤이 바뀌기도 하고 아이를 떼놓을 수도 없고 시도 때도 없이 울고 싸고 달라고 하고, 그런 아이들을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듦만 기억하면 절대로 둘은 안 낳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떤 가정은 둘도 낳고 어떤 가정은 셋도 낳고 어떤 가정 그 이상을 낳기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일이 분명히 힘든 일이지만 하지만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얻는 기쁨은 그와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예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수고와 고생은 잊혀지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둘째를 낳는 거죠. 그렇게 셋째를 낳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둘째, 셋째를 낳았습니다. 넷째는 아직 안 낳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직 아닙니다. 아직 넷째는 안 낳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쁨이 크면 고생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서운한 것이 왜 없겠어요? 안 맞는 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안 맞고 서운하고 불편한 순간들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저쪽에 앉아있는 이제 부부가 된 하루 된 저쪽 신혼부부에 안 그럴 수 있지만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서운하고 아픈 기억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떠올리면 어떻게 부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과 어려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았던 순간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좋았던 순간에 대한 추억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평상시엔 그렇게 남편을 아내를 타박하시다가도 옛날 이야기 저한테 해주시다 보면 어느 순간 그래도 저희가 라고 하면서 싱긋 웃는 권사님 얼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든지 서운한 것, 답답한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연약함을 넘어서 내가 교회를 통해서 경험했던 감사와 감격들을 떠올리고 서로가 기쁨이 되었던 순간들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교회를 통해 나에게 주셨던 은혜의 순간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때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교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을 넘어서 교회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기억함으로 몸된 교회를 더욱 기대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빌립보 교회를 감사와 복참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를 만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본문 6절에 있어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여러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럼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의 연약함보다는 아름다움을 단점보다는 장점을 기억한다라고 말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룰 일을 기대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행할 일을 기대한다라고 자신의 시선을 교회나 사람에게로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교회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주어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의 시선이요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감사함으로 이제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 안에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 바라보고 교회만 바라보면 사실 여러분 기대하기 어렵지요.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이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이제 이 교회를 기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교회가 이룰 것, 교회의 교인들이 이룰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감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넘어서 교회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감사와 감격으로 그 교회를 나의 지체,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 동일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만 보고 사람만 보면 여러분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대하지 못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감격하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지 못할 조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그 안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고백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일이면 41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41년을 달려오는 동안 왜 여러 가지 일들이 없었겠어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분명히 지나셨을 것입니다. 그런 적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을 지나서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동시에 그렇기에 41주년 우리 모두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 흔들릴 거예요. 또 넘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실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우리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오늘 이후에도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주님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 안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기억과 더불어 교회나 사람이 아니라 시작하셨고 결국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날마다 감격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크게 기뻐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할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하면 이 길이 멀고 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길이 기쁨과 감격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길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오늘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라긴 날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빚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날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 안에 큰 기쁨과 감사, 감격을 고백하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